우리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고, 방황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갈 때는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망하여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질병과 염려와 마음의 근심, 미움과 불신 속에 살아갈 때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캄캄한 어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표현들을 해 주셨습니다. 좋을 때는 환하다,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좋지 않으실 때는 어둡다, 캄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빛이 비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는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어떤 대폭발로 말미암아 수억 년이 흐른 후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우주와 은하계와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이 지구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오직 혼돈과 혼란만 가득했었죠.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시작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만들어졌죠. 이 빛은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심으로써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담은 광명체가 되었고,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에 만들어진 수많은 생명체들, 생물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이토록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을 원한다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은 이 빛의 역할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빛은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밤, 캄캄한 밤, 그 밤에 불을 밝혀서, 빛을 밝혀서 그들의 갈 길을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왜 보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로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을 아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그는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왔고 또한 그 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십니다. 그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저 천국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는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길을 알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빛이라 할 때는 치료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또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빛, 치료자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이 바로 공의로운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자연 만물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죄로부터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치유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온갖 미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또한 성경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권능과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빛을 비출 때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권능이 있어야 되겠죠.
하박국 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서 비치는 빛,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그 권능,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권능이시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좌절해서 다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빛에 속하였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양심대로 살면 빛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어느 정도 남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너희가 빛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죄 아래에 갇혀 있고 그 죄는 흑암의 세력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 사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 온몸에서 빛을 내는 천사, 마치 예수님처럼 빛을 내어서 내가 구원을 줄게, 내가 영생을 줄게, 내가 축복을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다 속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도 사단의 거짓말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사단은 그래서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정죄합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괜찮아, 조금만 바르게 살아도 돼. 네 양심 그거 조금만 지키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천국에 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면 될 것 같죠? 양심껏 살면 될 것 같죠? 그것이 바른 길인 것 같지만 성경이 정언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오직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축복은,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듣고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소식, 곧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빛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두움에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느니라. 반대로 내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세 계명대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을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누군가를 미워해버리면 내 영안은 캄캄하게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행하는 자요 갈 바를 잃어버린 방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다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미움밖에 그러면 우리를 어두움에 거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탐욕,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 불의, 모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하여 따른다라는 말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 뿐이죠. 믿음은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을 따른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될 것이고, 길을 잃다 보면 사자나 곰에게 이리에게 물어뜯길 것입니다. 절벽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자는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왜 애써 외면을 할까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걸 믿는 거라고 말해야 하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항을 할까요? 믿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은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런 말은 성경에서 안 나오죠. 아버지의 제자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에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러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답게 살아야죠.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함께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광과 축복은 전부 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고난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염소다, 내 양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 제자로서 합당한 자, 아들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버려라는 말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세상적인 거 버려라. 그 대신 나를 붙잡아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붙잡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욕심내지 마라. 버려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애써서 힘써서 붙잡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걸 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까지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직장도 그는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겸하여 어떤 것도 함께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하나님은 가감하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이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느 계명을 내가 더 지켜야 됩니까? 나는 부모도 사랑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로 온전하여 지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 내 제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았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주님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살리고자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이 키우고자 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못 집니다. 목사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저라고 하십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합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빠지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갔지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로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완벽하게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발부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왜 헌신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왜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내 것을 퍼줘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콘크리트로 교회를 짓지 않고 판넬로 교회를 지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빵 하나 먹는 거 아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아껴서 세계에 선교를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덜 먹으면, 내가 좀 덜 가지면 십자가 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라.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첫 천국에서 너희가 영화로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수고한 것에 100배의 보상을 내가 해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싶을 때만 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만 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죽음의 세상 속에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가 뭔지 압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자기 몸에 십자가를 새겼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됩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의 찬양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정말 탄식의 찬양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칠 수 없는 것은 주님 그 계신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십자가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거는 던져놓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 뭐해요? 결국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비록 짧게 살아도, 병들고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너희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기만 하면, 십자가 지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환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과 헌신이 마치 너희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느낌이지만 괜찮다. 너희는 그저 달라면 주고 때리면 맞고 오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섬겨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집을 팔아서라도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저 천국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저 천국의 것으로 소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